먼저 오늘 에베소서 본문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박히고 거두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 2편으로 제목을 말미암아의 기도라고 붙여봤습니다.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사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주옵소서 하는데 응답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하기 힘든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를 안 하는 성도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들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 안 해도 돼. 주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 난 잘 나갈 수 있어. 그런 마음들이 한 구석에 있어요. 참 교만한 성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면서 겪는 작은 일에도 먼저 기도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조그만 일에는 응답받기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나아가서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육적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 일만 잘하면 11조가 뭡니까? 제가 13조까지도 낼게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거 틀어지면 더 이상 나 무시나가지 마세요. 알았죠? 아니 협박성지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듯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 참 편치 않거든요. 저도 역시 주세요하고 손 벌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주옵소서 하는 중보기도는 주님께서 몹시 귀하게 들어주신다잖아요. 그런데 자꾸 나를 위해서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내 영혼보다는 내 육신을 위한 기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도가 너무 어린애 같아요. 좀 더 성숙한 기도라는 갈망도 생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성숙하고 영적인 기도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힌 몸으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처럼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라면 그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리소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옵소서,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그게 당연한 기도 아니겠어요? 상식적인 기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 교회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과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또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마치 친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애틋했을 겁니다. 더구나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느끼고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이 기도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두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던 자신의 분신과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 하나하나 개인을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전체를 위한 기도가 되겠죠. 혹시 기억나시나 2주 전에 우리가 한번 같이 본 첫 번째 바울의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 나눴죠. 우리가 드리는 보통 주옵소서 하는 그런 육적 기도 대신에 영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 개개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아멘.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로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무릎까지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우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속사람 먼저 알아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모신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죠.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을 따르려는 그 자아를 겉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아를 속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보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때부터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그날부터 바로 그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내 마음에서 주도권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여지껏 살아오던 대로 육적인 욕망에 따라 세상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반면에 성령을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아보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약해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잠시 비교해 보세요. 당연히 예수 믿기 전에 편하셨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면 참 편합니다. 주일에 교회 간다고 수선 떨 필요도 없고 또 헌금 계산하면서 요령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봉사활동을 좀 해봤는데요. 사회봉사활동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 일하는 평일에는 좀 힘들고 보통 주일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달 한두 번씩 세미나, 골프대회, 친목회 이런 행사를 하는데 결국에 주일에 교회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문에 크게 광고까지 내고 하니까 목사님이 먼저 아시고 불쌍한 나를 위해서 전화로 먼저 걸어서 권면하실 때도 있어요.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뭡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뭡니다. 권면해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음이라도 찾고 싶죠. 나름대로 행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예배라도 드리고 행사할 때도 있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할 수 없이 주일을 범하고 나면 월요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요. 새벽기도 가서 지난날에 어저께의 죄를 벌충하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 믿을 때는 멀쩡하던 사업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괜히 어긋나고 탈나고 깨지는 거 많이 봅니다. 사업하면서 적당히 눈치고 넘어가 하는데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그 길을 딱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내 길은 막히냐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수하로 데리고 있었으니까 참견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사탄의 수하에서 벗어나자마자 사탄은 사사건건 우리를 건드린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세상의 영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고 있고 사단이 건드리는데 견뎌내지가 못하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은 아무나 억지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께 사로잡혀야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속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여기 한 가지 잠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함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즉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랍니다. 템포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forever, everlasting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보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삶의 더 본질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바꿔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지으려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뜻은 눈에 보이는 이 장막의 세계는, 장막의 육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영적인 질서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우리의 겉사람인 혼을 다스릴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육은 거의 대부분 혼의 생각인 지정의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혼을 거스르진 않습니다. 이 둘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과 육은 한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육이 혼을 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살인범, 강간범, 흉악범 이라 부르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혼이 영에게 반항하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즉시 낙심하고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러나 큰 시험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겉사람인 혼에 졌을 때 벌어지는 것이죠. 겉사람을 주장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지정의 혼의 생각에 따라 영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마다하고 바로 사망의 길로 치닫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속사람이 허약하면 조그만 시련이 와도 넘어지고 힘든 것이 바로 이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혼과 속사람인 영이 충돌할 때 우리는 이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영적 전쟁은 굉장히 주제가 큰 거니까 언제 따로 시간을 내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한 속사람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 체질이 몹시 허약해. 말도 안 되는 일에 시험이 들고 시험을 만들어서 들고 너무 허무하게 그래서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거 너무너무 잘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인데 이걸 자꾸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기도로 대화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힘으로 내 혼의 능력으로
내 지식과 의지로는 이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교만하다고 얘기하죠. 태초에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의 단 한마디 말에 선악과 시험에 빠져들고 말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아니면 겉사람에 끌려 자주 나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의 속사람을 날로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17절 상발쯤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한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계신다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 정도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처소, 곧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계셔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마음이 아니라 성도들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 그 믿음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내 주를 경험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입으로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절에 나오는 아볼로 얘기가 나오죠. 그는 성령 세례를 모르지만 오직 물 세례, 회개 세례만 받고도 한동안 에베소에 서서 복음을 잘 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후에 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부부가 만남으로써 그 아볼로에게 비로소 복음의 진수를 깨우치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가 계신 것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흔히 전도용어로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원래 안 믿는 사람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아니하다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고 말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니들 마음에 중하게 영접하라는 말씀에 예수님의 독촉의 말씀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믿되 마음의 언저리에 주님을 모신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한다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미지근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은 뜨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 마음의 언저리에서만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저 아직도 무늬만 성도,
이름만 성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겪는 기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식 기도 안에서, 철회 기도 안에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양다리 걸치고 주님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만 비로소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듯이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도전이에요. 누구나 드리려는 걸 믿는다는 건 믿음을 할 수 없죠. 확인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해서 응답받아 바란 대로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내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꿔주시니까 내게 그림자가 실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몹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나는 바른 예배자입니까? 나는 바르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르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에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선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언저리에 머무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힘없는 믿음, 힘을 잃어가는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성숙한 믿음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18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이 길고 어렵죠. 바꿔 얘기하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너희가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힘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려라 말씀이에요. 더 줄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이런 넋두리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 사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듣는 어른들은 넋두리로 듣지만 막상 말하는 그 당사자는 나름대로 살기가 여간 팍팍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의 깊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이렇게 틀린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사랑에 눈을 뜬 청춘 남녀들은 사랑 자체만으로 익사이해요. 그러나 이제 노후를 지나가는 부부들이 느끼는 사랑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나 지식으로는 그리스도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정도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구별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보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두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신 결과로 맺혀진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내 믿음의 터가 굳세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지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 모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꼭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타령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을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7번을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흔히 그런 것들을 현실성이 없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씀이다. 찜으로 치부하고 살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앙에 들어오시면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거듭난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 되겠죠.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가 시인하면 누구나 믿는 자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도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혼과 내 이성과 지식은 그런 무모한 사랑을 거부하지만 내 영혼은 그 강건하신 그 사랑의 말씀에 쫓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압도하시면 나도 주님처럼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영적 질서에 따라서 나의 혼도 영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비로소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랑이 그저 환상이고 둥그런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모으신 자들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참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이런 말씀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뭐 그런 썩어질 것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주님처럼 그렇게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랑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세상은 서로의 경쟁에 의해 발전합니다. 경쟁의 뒷모습은 질투와 투쟁입니다. 결국 세상은 질투의 힘으로 나가고 이래서 육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사랑의 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내릴 때 우리의 터가 단단하게 박힐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 사랑 위에 서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내도록 하죠. 전에 성지순례할 때 예루살렘 성전 통고의 벽에 가본 적이 있어요. 평일인데도 그 벽 앞에는 무수한 유대인들로 인산인해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까지 왔는데 우리도 벽에 가서 기도하고 벽을 한번 만져보고 가야지. 그래서 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입구에서 키파라는 빵도 모자를 의무적으로 나눠주고 그걸 써야지만 그 앞에 들어간다고요. 썼죠. 가보니까 벽 앞에 빽빽 서서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 열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생경스럽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보통 장마당에서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벽돌 틈새에 조그만 종이 쪽지들을 끼워놓고 그걸 잡고 기도 열중하더라고요. 쪽지에 뭘 적어놓냐 물어봤더니 자기들 소원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마치 입시날 학교 문, 대문, 정문, 철장에 엿이나 떡을 붙여놓고 그 철문을 부둥켜 안 잡고 기도하는 우리 엄마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유언 같은 두 개의 기도문을 남겨놨습니다. 첫째가 성도 개개인을 위한 알게하소서의 기도, 두 번째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 무무스러운 말미암는 기도. 그런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부디 우리 깊은 교회 역시 우리가 나를 위해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수를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의 성령과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임마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랑의 터위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 은혜를 누리는 우리 기쁨 장로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